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 단비와 함께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쉼을 누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들이 가득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크신 주님께로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에워싸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시고 감정에 휘둘리어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분노를 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의 의로우신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멸절되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강해지며 해마다 더욱 강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평화롭게 이 민족의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공의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촌의 농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땀방울을 닦으며 열매를 얻기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작은 과일 하나, 곡식 한 줌에도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기에 성실과 인내로 농사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그렇듯 오늘 우리 농가의 삶이 넉넉하고 평안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불볕 더위와 장마, 병충해의 위협,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그들을 힘들게 옥죄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변화로 인해 농가들의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렵고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새로운 판로와 기회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관리와 외교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정책을 세우고 시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모든 농부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탈진이나 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며 좋은 의료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령의 수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한 권사님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진단이 바르게 하시고 수술을 통하여 악한 세포가 모두 제거되게 하시며 이후의 모든 회복의 과정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여되는 약물이 가장 적절하게 하시고 또한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으로 인하여 마취의 과정이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수술 이후 명료하게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수술과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도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생생하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장면이 바뀌어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로서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서 있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요아스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데 한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고 한 왕의 이름은 남유다의 왕의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이름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 왕으로 이렇게 있었던 겹쳤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 앞선 내용을 보면 요아스의 그 등위,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 등장과 남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렸던 시기, 요아스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37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면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또 오늘 1절에서는 요아스 제2년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해서 그 연도의 차이가 살짝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유다 왕 요아스의 경우에는 아마샤가 아버지와 함께 통치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 약간의 이 차이는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유다 왕과 관련된 내용들은 역대기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역대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서 아마샤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예루살렘의 토베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의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왕궁에서 또 살았고 하니까 이 아마샤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가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샤를 평가하는데 그다지 나쁘게 평가는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해서 아주 나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기준점을 다윗에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 아버지의 길, 아버지가 해왔던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궁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변변치 못하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또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죠.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전체를 포함해서 아마 다윗과도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와 또 아들 아마샤의 이 왕의 의미는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특별히 요아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7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자라났던, 어린아이 때 성전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는 성전을 매우 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든지 성전세를 받아서 늘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당연히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면에서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준비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다면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아주 특심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요아스의 경우도 사실 생각해 보면 성전만으로 본다면 성전을 향한 마음이
확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세를 받아서 늘 보수하고, 그것도 그 성전세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 모든 비용들이, 헌금들이 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면에서 본다면 이분도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아마샤도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보아왔고, 그리고 동시에 또 그도 성전 중심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또 아버지를 보면서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물론 몇 가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이지만 성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 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찼다면, 요하스와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마샤와 같은 경우는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을 보수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또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전이라 그럴까요? 제사죠. 제사의식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에서만 관심을 가졌지, 진실된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을 그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희열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 그런 것들을 과연 아마샤가 또 요아스가 경험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요아스 같은 경우는 그를 늘 도와주던, 신앙적으로 도와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다른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길로 가서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올곧게 있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전의 예전, 제사 안에는 머물러 있었고 늘 성전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살아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아스와 또 그의 아들 아마샤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다윗과 같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성전만 그저 관리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했던 요아스와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다라고 해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다윗은 자기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잘못했을 때는 나와서 회개하고 또 힘들 때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였다면, 지금 요아스와 아마샤는 성전, 겉으로 보이는 성전 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실제로는 없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신앙을 놓칩니다. 자기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냥 인도함을 받는 대로 그저 살아갈 뿐이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그냥 바로 곁길로 빠져드는 셈이 됩니다.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도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그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아도 그때에도 그가 이스라엘 용병들을 사서 에돔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용병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데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 말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올곧은 신앙이 없는 이런 상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아스와 아마샤의 그 신앙은 참으로 자기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생활은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겉모양은 신앙 중심, 성전 중심이었지만 자기 신앙이 없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또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역대기 내용에 쭉 나오는데 이 4절 부분만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서에서는 그가 요아스와 또 아마시아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의 틀을 잘 유지하고 성전도 잘 보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 산당들, 다른 주상들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아세라상이 있고 하는 이런 여러 이방 종교들 또는 산당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애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동시에 함께 예배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요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아세라상을 다시 갖다 놓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여기 아버지 똑같이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또 이미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양한 그 신을 섬기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고 나니까 이제 그가 스스로 힘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올랐을 때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은 거죠. 그리고 또 정의롭게 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만 물어서 그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의 목숨은 살려두었다. 가족들의 목숨은 살려두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준행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 중에 4절과 5절과 6절의 흐름을 보면, 제가 4절이 역대기에는 없는데 여기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열왕기서는 이 내용을 뭔가 알아차리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산당들, 아세라상, 어떤 주상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2절 신명기 16장을 보면 모세가 그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같은 신명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도 24장에서 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킨 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다, 아마샤는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또 하나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하는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지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과 같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마음은 다윗과 같은 갖고 싶은 마음이로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아마샤구나, 여지없이 요아스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아마샤가 왜 신앙생활이 이따위로 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딱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참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그나마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그나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7절은 이제 그의 그 아마샤의 그 왕권을 하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 중에서 두 가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전쟁 내용이 7절에 잠깐 간단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다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으니까 지금 아마샤 시대에 전쟁까지 벌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꽤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소금골짜기라는 말, 그리고 에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사해 지역 남쪽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토 확장을 하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아마샤 시대는 영토도 어느 정도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남쪽으로 진출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역대기를 보면 25장 역대하 25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용병들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려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 군사들만 데리고 가서 승리를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용병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바람에 용병들이 그만 함께 갔다가 거기서 전리품도 취하고 하려다가 그만 그 목적이 상실되니까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약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그런 이야기도 적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 이어지는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제 또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는 이 7절을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강성해졌고 또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지만 율법을 따라서 했고, 그리고 또 나라도 좀 더 영토도 넓혀가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